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유튜브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이쪽에는 교우님들이 많이 앉으셨고 이쪽에는 오늘 보니까 자리들이 많이 비었는데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연말에는 여기까지 가득 채우시겠다 이런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 노래를 잘하시는데 경험과 함께 간증으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께서 새해 한 해 동안 이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 그냥 들은 것으로 제가 을사 화불금조 을해서 네. 사는 뱀사 그리고 작년이 갑질년이었대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값진 한 해를 그냥 그렇게 값지지 못하게 보낸 거 아닌가. 알았더라면 참 값지게 보냈을 텐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화면이 뜨지가 않네요. 지난 한 해 2024년에 그 대한민국의 5대 뉴스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5대 토픽 뉴스가 뭘까요? 아이고 보이네요. 벌써 보여. 넘버원. 네, 1번 넘버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대통령 직에서 직을 못하게끔 묶어놓은 거예요. 예, 대통령이 하다 워낙 국민들이 말을 안 듣고 이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사고를 쳤어요.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했어요? 국회에서는 탄핵을 시켜버렸죠. 자, 나라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설가 한강 씨가 뭘 했어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2억인가 14억. 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이게 사람들은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제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파리올림픽에 종합 8위를 달성했던 8등이에요 세계에서? 네. 오 대박. 금메달 뭐 그죠? 많이 땄습니다. 아멘. 파이팅 코리아. 네. 다음은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겨울이 와서 너무 추우니까 추운 생각만 하시죠. 사람이 항상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추울 것 같은데 춥겠다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좀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더위가 더 그립습니다. 여름이 좋아.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렇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투출함. 이게 12월 29일인가 그래요. 너무 그죠? 지금 슬퍼요. 우리가 아직도 이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 이 제주항공 사건 때문에 충격과 슬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헤어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도 8명 죽었어요. 비행기 타락으로. 아 그래요. 네. 네.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아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국제사회는 어땠을까요? 국제사회의 첫 번째 뉴스는 전 세계에서 24년에서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큰 사건.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참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정말 기적 같아요. 예. 대통령을 하다가 보통은 2번 하는데 워낙 사람이 그냥 특이하니까 한 번만 하고 떨려놨는데 예, 그걸 난 불복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막 싸우고 뭐 난리쳤는데 감방을 갈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대통령이 돼서 나타났어요. 예. 알 수 없는 세상.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 참 괴로웠던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물러간 뒤에 만세를 불렀는데 또다시 그분하고 다시 합작을 해야 되니까 참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2번째 뉴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거기에 지금 누가 가담했어요? 북한군. 예, 북한군이 참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전쟁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예, 참전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반쪽이 어디가 있어요? No. 왜 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아,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헌법상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말? 북한까지도 우리나라로 치는 거예요.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일 앞에 북한이 우리 영토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자, 다음 3번째는 중동의 갈등이 확산되고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하마스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뿐 아니라 또 헤즈볼라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을 공격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그 대통령 뉴스가 너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또 다시 지금 다들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다들 지금 뭘 액션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시리아 내전이 종결되고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거는 잘 다들 모르실 거예요. 워낙 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묻혀버렸는데 어쨌든 시리아가 오랫동안 내전을 했는데 거기 저기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민주혁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민간 우주 유영 시대가 개막한다. 이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주선 띄우는 게 아니라 민간이 이제 관광용으로. 그동안은 이제 우주 여행은 이제 국가에서만 큰 나라들이 국가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누구도 민간인이 특히 여러분 그 유명한 앨런 마스크. 머스크가 이제 주도해서 민간인이 우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여행할 시대가 얼마나 짧았다. 그러니까 우리 현리교회가 이제 지금은 뭐 필리핀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한 9년 때면은 다른 나라에 한번 갔다 오자. 다른 우주에 한번 갔다 오자. 다음 기도회는 다른 나라에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현리교회의 5대 뉴스는 뭘까? 지난 2024년에 현리교회는 제가 뉴스를 뽑아보니까 좋은 소식만 있어요. 아멘. 충격적이고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우리 최미자 어머님이 못 오셨어요. 그 감기가 독감으로 못 오셨는데 우리 최미자 어머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입교해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두 번째 또 큰 소식은 아기 난 거. 아이고, 그 딱 저하고 공감입니다. 남상훈 집사님 가족이 작년에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셨고 덤으로 연말에 아기까지 태어나서 우리 교회 정말 요즘은 도시교회도 아기 보기가 어렵대요. 근데 우리 시골교회에서 지금 자모반의 아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 벌써 나와버렸네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녹즙을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뉴스인데요. 제가 계산을 다시 해왔습니다. 그때 좀 틀려가지고 녹즙을 600개를 했는데 1년에 한 15번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약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녹즙을 만들었다.
근데 녹즙 한 개가 얼마인지 아시죠? 4,000원. 예, 삼육대학에서는 4,000하고요, 그 팩에. 얼마 전에 지난해 누가 그 병을 만들어, 우리보다 좀 큰데 병을 만들어서 교회에 판대요. 역시 냉동을 시켜 파는데 그 병은 5,000원에 팔더라고요. 한 개 5,000원.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보면서 아유 불쌍한 사람들. 그 우리 팩은 이렇게 얇아서 물에 녹이면 빨리 녹아요. 근데 이 병은요, 제가 보기에는 터져. 굉장히 오래 녹여야 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팩이 좀 더 편해요. 어쨌든 우리가 녹즙 사업과 건강 세미나를 하는 것이 우리 뉴스입니다. 아, 360만 원이 봉사된 거네요. 네? 360만 원이 봉사된 거예요. 9,000개를 만들면 360만 원입니까? 더 돼요? 9,000개를 만들면 3,600만 원이네. 3,600만 원. 이야, 좋다. 네. 우리 교회 한 해 예산하고 우리 교회 한 해 1년 그 교회 쓰는 예산하고 학교 노는 거 말고 그 비용하고 맞먹습니다. 와, 좋다. 그런데 물론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재료비도 담론값도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께서 내시는 비트 값이나 이런 기타 부수적인 재료값도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 15명 정도 우리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네 번째 또 큰 뉴스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는 홍 장로님께서 수업 장로님이셨어요. 혹시 장로님 제가 오시기 전에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몰라요. 모르셔요? 계속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홍 장로님의 장기 집권을 끝낸 겁니다. 평화적 정권 발생을 했는데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네.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장기 집권을 끝냈는데 장기 집권이 아니고 참 헌신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맡으셔서 큰 도시교회, 큰 교회 같으면 서로 아마 수석 장로님 하려고 아주 굉장히 보통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렇게 말없이 이렇게 사모님, 집사님과 함께 헌신하시다가 이제 올해 한번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우리 한 장로님께서 수석장님을 맡게 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뉴스일까요? 몰라. 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을 수금을 했어요. 미국에서 조용희 집사님께서 이분들이 한 10년 더 됐죠. 한 10년 더 넘게 전에 약정하신 헌금을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못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 헌금을 내주셨어요. 우리 한상우 목사님께서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우리가 도움을 크게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 파키스탄 대학교의 발전 기금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뉴스죠. Yes. 그 다음에 6번은 교회 송년 음악회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축제였습니다. 불과 지난 안식일이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가셨던 모임인데 혹시 여러분 그 사진 다 보셨어요? 사진과 영상을 네. 다 보셨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더 있는데 뉴스가 교회 외벽을 우리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작년 5월달쯤 했는데 기억 잘 못하시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썼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큰 사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창고도 청소했잖아요. 창고 정리도 했어요. 근데 창고 정리를 뉴스에 넣으려고 했다가 너무 창피해서 아니 창고는 뭐 맨날 정리해야지 몇 년에 한 번 하면 뭐 얼마나 창피해요. 그건 창피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했던 참 좋은 일들이 많았고 뭐 우리가 그저 동해 바다도 구경 갔고 또 저쪽에 그저 영월 저기도 갔었고 은행나무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5대 뉴스에 들어가지는 않고 좀 작은 뉴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현리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예수님. 맞습니다. 자, 오늘 25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성도님들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3개를 넘기지 말라고. 3개를 넘기면 다 까먹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3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혼란한 세상에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막 되고 있는 일이네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자그마치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때요? 네? 2024년도 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고 우리 진짜 난리 법석이죠. 이 나라가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정도 가지고 뭐 하지 말고 뭐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죠?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어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코리아, 네, 이스라엘과 그죠? 또 북한도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죠? 정신 없습니다. 앞으로 새해에 아마 트럼프 집권이 이제 확실히 된 다음에 또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터질 겁니다. 곳곳에 그러한 전쟁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요즘 그죠? 옛날에 막 지진이 막 뻥 하면 와 하고 난리 나고 또 뭐 해요? 막 성금하고 모금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 다 까먹으셨죠? 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너무 흔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시대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우리들, 종말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야, 세상이 막 난리인데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세상이 몽땅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미국이 막 설치고 막 하면서 막 미국이 힘들고 할 때는 저러다가 미국이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도 막 여당 야당 막 대통령 막 그래 싸우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물어보면, 네? 이 사람 물어보면 저쪽이 막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물어보면 이쪽이 막이라고 그러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혼란스러워요. 자, 이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가치관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미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방금 성경 말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 기근과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곳곳에 일어난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시길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사스 잊어버렸죠 이미. 아니 사스가 아니고 그 코로나 잊어버렸죠. 예, 좀 살만하니까 잊어버렸죠. 그 코로나가 앞으로 더 센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 타락, 이기적이고 불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품성이에요. 특히 네. 교인들이요. 네. 특히 교인들이요. 특히 교인들이 네, 교인들이 특히 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인들도 뭐 할 수 있어요?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비슷한 품성을 지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담기 노력을 할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들의 품성이 어때요? 그들의 성격이 무정하고 원통한 화합을 하거나 단합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절대 없죠. 예,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 성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그죠? 그냥 시간을 무개념. 예. 아니야. 1000년, 2000년, 3000년, 오늘이 얼마예요? 2025년 1월 3일.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잘라놓은 그냥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몰라.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때를 말합니다. 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약속을 했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나서 밥을 먹자 하면 그거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 네,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다 검사를 하더니 진찰을 하더니 당신은 6개월 남았습니다. 그거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 그거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막연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 특별한 시간, 약속,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 그냥 막연히 한없이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해진 끝이 있는 시간일까요? 끝이 있는 시간. 끝이 있는 시간이요. 끝이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 제7일 안식일. 이거 시간이죠. 제7일 안식일. 일주일에 7일이 있어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7번째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다른 6일은 그 7번째 날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은 준비하는 날이고 7번째 날 안식일은 그 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축복된 날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안식일 날 특별히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에 고민에 찌들리고 막 빚을 지고 막 쪼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요. 안식일은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 천국에 가 있다. 아멘. 노예가 일주일 내내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만 안식일은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날이 그 날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이런 특별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이름의 뒤에를 보면은 예수 재림 교회. 이것도 뭐예요? 시간. 이것도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끝이야. 끝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시간 속에 특별한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좀 그냥 제가 보니까 크로노스예요. 시간이 처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리고 윤회라고 해요. 돌아요. 그냥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얼마나 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겁이라고 해요. 영겁. 그죠? 네. 의미 없는 시간이 끝없이 반복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가 있냐면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간이에요.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전생도 있고 내생 후생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셔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있어요. 너는 60년, 너는 50년, 너는 40년, 너는 90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인생에 대해서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보고 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한테 60년을 주겠다. 그랬더니 소가 들어보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평생 남의 일만 하고 60년을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개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남의 집을 사람들의 집을 지키면서 살아라. 너 30년 줄 테니 그리 살아라. 근데 걔가 아이고 남의 집 지키면서 30년 살기 재미없을 것 같다고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너 15년 살아. 그래서 또 원숭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30년 살아라. 그랬더니 원숭이의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려니까 30년 하려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아이고 하나님 15년만 살랍니다. 그래 그럼 너 15년만 살아라.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랬어요. 너는 일생 동안 생각을 머리를 써서 살아라. 그래서 너 30년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머리를 껴가 그죠? 껴가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30년 너무 짧습니다. 그 소가 남긴 30년 하고 개가 남긴 30년 하고 원숭이 남긴 30년 하고 다 저한테 주십시오. 60년. 15년 하고 10년 다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좋다. 그렇게 줬어요. 90살. 그래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30년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살고 태어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30년 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가 준 30년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죽도록 일하면서 30년 살고 그 다음에 또 개가 준 15년 집 지키면서 15년 살고 그 다음에 또 원숭이 15년 그래 늙어서 손주들 앞에서 재롱 피우느라고 어른들이 명도도 주고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손주들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산다는 거예요. 웃긴다. 자, 인생은 이제 뭐예요?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인데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번입니다. 영원히 의미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셨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직접 카이로스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시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무한하고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짧은 기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25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 지금까지 못한 일을 뭐라? 해봐라. 해보아라.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70도 살고 80도 살았는데 지금까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해 더 살아라. 아멘. 그거 해보아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예전에 저는 참 우리 할아버지 신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진짜 비가 오고 내일 뭐 날이 흐리겠다 그러면 흐리고 예? 또 내일 날 좋다고 하면 좋아요. 할아버지는 무슨 마술사인가. 그때 말이죠. 일기예보가 없던 시대인데 텔레비전도 없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대충 다 맞추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상 사장님 좀 잘 맞추십니까? 못 맞추셔요? 우리 사장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일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 달렸어요? 날씨에 달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장님 지금 뭐예요? 날씨 몰라요. 왜? 일기예보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날씨를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늘과 땅의 기상을 보면 사람들이 저녁에 하늘을 보면서 대충 내일 날씨를 짐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이 거대한 인류 역사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어떤 카이로스인지를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들은 뭐예요?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든 터키의 지진이 터지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든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떨어지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제 멋대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대의 혼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놀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신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휴 깜짝 놀라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정신이 없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잖아요.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그때 초소에서 뭐 하냐면 보초를 서는데요. 위병소는 좀 괜찮아요. 저 산속에 있는 대공이나 탄약고에서 할 때는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한겨울에 초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쌩쌩 바람이 부는데 우리 시골에 진짜 영하 한 20도 내려가요. 산속에.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밤을 놔야 돼요. 총 한 자루 들고 밤을 놔야 돼요. 불 없어요? 예? 불 없어요? 난로 없어요. 전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나. 근데 몰라 요즘은 있겠지요. 예. 근데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뭐 하냐? 예? 손난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러면은 우리는 막 담요 그 원래 그게 2시간마다 교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고창이 저녁 먹고 빠이빠이 하고 내려가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새벽 퇴근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새날의 보초가 올라올 때까지 거기 있는데요. 살짝 막 모포 담요 막 남의 군복 막 다 가지고 비옷 막 다 가져가지고 옷을 막 이만큼 뒤집어 눈사람처럼 발을 동동 총을 껴안고 발을 동동 부르면서 서서 뭐해요? 언제 새벽동이 트느냐? 언제 새벽동이 틀까?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새벽동이 트기 전에 그 날씨, 그 날이요. 그렇게 칠흑같이 깜깜해요. 12시, 1시, 2시 가면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새벽 5시, 6시, 저녁은 늦게, 새벽 늦게 한 6시 때가 동이 트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아침. 동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 세상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이 세상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과 천국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견고하고 확실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재림 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자 아멘. 어쩌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러한 때에 25년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 연합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되지 않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졌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2025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자.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리교회에 주신 새해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